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하고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눈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지난주에도 생각하고 이번에도 생각이니까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도 없어? 예배 때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온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두영이가 한 3주째 못 봤는데 오랜만이에요. 네. 고마워요. 욕은 안 하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우리 세 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예.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드럼 연습을 하더니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 나쁘지 않았어. 누가 가이드를 해줬겠지만 정신 차리라고. 지난주 말씀에 뭐였어요, 제목이? 예, 주님처럼도 나오고 하나님처럼도 나오고 그런데 뭐 일맥상통한 줄 알고 주님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럼 주님처럼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 내용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뭐 내용 얘기해봐요. 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뭐 어쩌자고 나하고 눈싸움 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좋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나게 해주셨다. 아니면 내가 이런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잘 해석해줬다. 그런 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죠? 은혜가 오면 내가 변하더라고요. 막 오면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화난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들었었던 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내 혼적이든 영적이든 변화가 돼요. 그리고 언어도 바뀌어요. 제가 요즘 저희 사모한테 하는 호칭이 있어요. 저희 사모 호칭 알아요? My dear.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이 많이 디라고 이렇게 얘기해.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애인, 나의 사랑, my dear 이렇게 했는데 웃네? my dear. 여보세요. 옆 사람 보고 my dear. 많이 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뭐하다 또 여기 왔냐? 뭐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윤진미 집사님. 예, 그래 많이 바뀌어. 예. 또 뭐라고요? 예, 은혜 받으면 바뀐다고. 은혜 받으면 바뀐다고. 예. 이게 은혜를 받으면 내 언어도 바뀌어요. 막상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막 화가 나시기도 하고, 교회 가기도 너무 싫다. 누구야? 누구 있어요? 예람이. 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혼이 어떤 위로를 받았고 뭐 기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령이 됐다.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주 얘기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강구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까지 가는 거죠. 지금은 아직 내가 순종해야 될 구간이 있고 순종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부단히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도 있지만 여하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나 집회에 갔을 때 쟤들 은혜 받은 것 같아. 쟤 은혜 받았어.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될 것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내 혼이 즐겁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해봐요. 드럼. 모태신앙의 실체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이 한 45도로 돌아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라고 그랬더니 해는 거예요. 그죠? 모태신앙의 실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심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겼죠? 드럼? 그렇죠. 돌판에다 새겼거든요. 구약에 양피지도 맞아요? 제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말씀을 돌판에다 새겼지만 내가 이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지 않고 어디에다가 새긴다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마음판에 영혼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새겨졌어요.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이 마음에 있는 판을 꺼내서 깨뜨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 그냥 주님처럼 사랑하자. 막 웃다가 뭐 깨달았다가 뭐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가 근데 정작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없어. 할렐루야. 송집사님 아멘. 하나님은
아가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헬라어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몇 개 있죠? 단어가 흔들려서 8개로 보여요? 몇 개가 있어요? 그럼 4개 한번 얘기해 봐요. 먼저 말한 사람이 장땡이요. 자, 또 에로스, 에? 필레오 또, 에? 로고스. 와씨, 엄청난 교회예요. 무조건 뱉어버리면 나는 맞는 말이요.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 스테로게 해갖고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구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로 써져 있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뭘로 여러분이 표현했다고 말했어요? 좀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헬라어에 아가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그러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 구약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116편 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아멘. 매번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고 나서 또 다짐한 것이 있어요. 이번 주 설교를 1시간 4분 했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1시간 4분. 할렐루야. 내가 다음에 이번 주에는 3시간 4분을 하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1시간 4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정작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내가 2시간을 하면 뭐하고 3시간을 하면 뭐해요? 하는 사람이 10시간을 하면 뭐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려고. 에? 설교를 안 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거예요?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 야, 진짜 이렇게 잘하는 교회. 응? 네? 좀 짧게 집중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한 2, 30분만 딱 하고 하나님을 아가페시래. 오늘 끝.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잘 새겨져요? 예? 잘 새겨져요? 그럼 오늘 예배 끝. 1시간 4분 안 하고 2시간 4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잘 새겨져서 그럼 끝. 끝내요? 또 설교를 또 10분만 했다고 또 욕할 사람이 있어 또. 네. 여기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한다. 주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I love you Lord 이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똑바로 해라고. 다시 해보세요. 시작. 따라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 해라고. 우리 송집사님 시작. 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옛날에 어떤 예화를 들었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1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번을 딱 하고 끝났는데 그 10번이 끝날 때까지 정말 자기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을 안 흘리는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만에 나온지 알아요? 일부러 자기적으로 막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한 5번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코끝이 찡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근데 저기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이제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년 표어가 뭐죠? 드럼? 네, 그렇죠. 아직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내년 표어가
주님처럼 사랑하자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여자가 있는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 종교주의자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 아무도 안 찾아가고 사마리아는 더럽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갔냐고 나는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으면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찾아와 주는데 그렇게 더럽다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불법한 자라고 너는 음란하다고 그렇게 세상은 조소하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찾아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찾아가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지금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자를 당신은 찾아갔느냐고. 목자들은 순장들은 찾아갔냐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찾아갔냐고. 찾아갈 생각이 있냐고 라고 하는 거를 제 마음판에 설교를 1시간 4분 끝나고 이번 주간에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단상에 올라와서 첫 서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주님 좀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랑, 주님처럼 사랑하자 이런 2025년도의 표어를 생각하다가 장례식장을 가면서 막 묵상하다가 저희 사모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구약에 어디 있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본 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저 가나안까지 그거는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한다, 사랑을 하는 행위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행위가 있나? 어떤 행위가 있었나?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말씀이 저거였어요. 한 번 더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낸 게 어디냐면 시편 18편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지? 근데 없어요. 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사랑해라 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신명기 보여주세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거. 다음. 다음. 예. 자,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라라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런 일반적이고 개론적인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해야 돼, 너희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은 인간이,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말씀은요 너무 없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16편 1절과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유일하게 다윗 혼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예, 구약에 요 한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리고 신약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요 고백은 누가 했을까? 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 했어요? 예, 베드로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기가 과거에 실수가 있고 또 자기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윗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모양들이 나오고 나머지 말씀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아까 네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반드시 함께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지금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따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도를 행해라. 이 말씀들이 계속 따라가요. 신명기 6장도 보이세요? 6장 전에 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바로 위절에 6장 4절에 뭐가 있냐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 법도를 네 목숨 다하여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시편 11장에도 신명기 11장에도 마찬가지고 12장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어떤 혼적인 감정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하시지요? 이해했어요, 예람이? 뭐지요? 아니다. 내 필링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성에 의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혼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함께 뭐가 항상 따라간다고요?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가 번쩍하는 거죠. 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고,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전하였고, 근데 내가 고백했었던 사랑은 내 감정에 의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쁠 때,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 범사에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너의 감성에 의지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명령을 따를 수 있겠니? 내 법도를 지킬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계명을 지켜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굴러가는 거였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행위만 있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단지 계명과 법도만 지키고 있으면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야, 이런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선교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이 반드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식장을 제가 3일 동안 계속 거의 몇 시간씩 있었거든요. 이제 함께 같은 지방에도 있었던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90세가 되셔서 소천하셨는데 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가 남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남았는가. 목회를 젊어서 시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남았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회를 하는 중간에 누가 재정을 다 훔쳐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파산 일부 직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낫게 하고 막 그렇게 막 가르치고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던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충성했었던 뭐 권사들 집사들 뭐 안수 집사들은 어느 순간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30-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남은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어느 순간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며 가르쳤는데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만져진 것도 없는 그런 어떤 목회의 모양들을 자기 아들 목사에게 넘겨주고 당신은 90세가 되셔서 삶을 마감한 저분에게는 뭐가 남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뭘 위해서 목회를 했지? 뭘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소천하는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 아들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펴시고 정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성경만 읽으셨다고. 88세, 89세가 되셨는데 일어나셔서 계속 눈이 침침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끝까지 붙들면서 사신 마지막 생에 뭐가 남았는가 도대체? 뭘 남겼지? 뭘 남았지? 나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그렇게 30년 40년 그렇게 나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 살 건데 내가 그렇게 살고 나서 뭘 남길 것인가 뭐가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남았어요. 근데 남는 건 내가 목회를 이렇게 많이 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뭘 이런 업적을 이뤘다 이거는 하나도 안 남고 요 고백밖에 안 남는다는 거였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권사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사 직분을 감당하고 뭐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열심히 다 했어.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휩쓸어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 땅인 거지요. 그 당시에는 점령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막 많은 영혼들이 와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거는 어느 순간 10년 지나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막 10,000명이 찰 수 있죠. 할렐루야. 야, 징그럽다. 아직도 10,000명을 외치네. 예? 여기에 10,000명이 찰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아무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남고 여기가 빈 통, 그런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막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꽃이 시들 때도 있어요. 건강이 막 왕성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이젠 쭈그랑망탱이 돼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나올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 다 뒤에 전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 그러한 때를 살아요. 여러분 다 그러한 때를 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영생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천국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장례 3일을 보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내가 찾은 것,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반면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성도가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목회적으로 기뻤을까. 그러나 재정이 파탄이 나고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었던 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빈 공간에 혼자 남으셨을 때 목회적 실패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네? 가장이 느끼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자녀들은 안 되고 자녀들은 질병에 걸리고 사업은 망하고 길은 보이지 않는,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마지막 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랑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성에 의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혼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재정이 파탄이 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 목회적인 실패를 맛봤어.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래.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 뭐 저 수월에 빠지고 저 불구덩이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끝까지 이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상황과 내 삶과 나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는 그냥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자기 청춘을 갈아서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시간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네?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막 왕성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보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냐면 다 보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보이는 문제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열매, 내 삶의 작품은 어디 있고 열매는 어디 있고 뭐가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지요? 몇 명을 전도했고 몇 명을 선교했고 얼마나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냐 거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거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왜 포기합니까? 왜 내려놓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20년 30년 되시는 목사님들 해도 안 되니까. 네? 신학교를 가보면 신학생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그냥 교회에 어떤 부목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은 많지만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다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근데 다 과거의 선배들, 목사들 은혜 받고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굴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모님들의 고백도 다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20년, 30년 지나서 좀 보이지가 않거든. 뭐 내 자식들 막 했는데 내 자식들은 저기 골방에 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저 골방에 가고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갖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폐인처럼 되어 있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져지지 않는 그런, 만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부닥끼고 싶은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언제 쓴물 먹고 싶냐고. 마라라고 하는 그 마라 땅에 가서 쓴 물을 먹어가면서 마셔야 되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입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결과적인 모습에 포기하였고 엎어졌고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그냥 눈으로 쳐다보니까 약간 이상하지만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것이 어디 있는가? 내 자식들을 생각해도, 내가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지금 안 힘든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가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될 어떤 그런 삶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 했을 때 믿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은 뭘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1장 7절 보여줄래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진리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맨날 싸웠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죄를 담당하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 질병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53장은.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은 항상 싸우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것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유럽을 가도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헬라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 아니하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강도를 만난 일이 몇 번이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일이 몇 번이고, 여러분보다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다시는 안 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 환경은 주님을 부인하고 싶고 주님을 벗어나고 싶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자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그냥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 사건,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싶은 삶이 항상 도래한다 이 말이지요. 포기하고 싶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오늘은 전도 가고 싶지 않고, 오늘은 성교 가고 싶지 않고. 아니, 여러분 제 입장에서 나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왜 결론이 이거예요? 왜 심금경색이냐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렇게 반항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불평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다.
그 90살의 그 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마지막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 끄트머리에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형통한 거예요? 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평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 그거 하나를 소유하시고 그거 하나를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전부세요.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내가 합니까? 순종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봉사팀장 봉사할 때 대청소할 때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적으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성적으로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가정이 박살나도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삶을 마감하기 전에 어떠한 것이 파산되어도 욥처럼 다 박살나고 자식은 죽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나의 아내는 저주하고 나를 욕하지만 하나님만이 의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 끄트머리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내 말씀대로 지금 너무 위태롭지, 너무 힘들지, 너무 고단하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신명기 27장하고 28장을 봤더니요. 27장에서는 에발산에서 막 저주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맨 마지막에 뒷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덧붙여져서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입니다. 계속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아멘입니다. 저주받는다. 우리는 아멘 언제 해요? 좋을 때 아멘 하거든요. 좋을 때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주를 막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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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에는요 막 축복을 해요. 막 생명을 해요. 막 축복해주고 막 거기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아멘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 막 축복받고 막 생명으로 충만하고 막 그런 막 범사가 잘 되는 그 구간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아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이
저주스러운 환경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는 아직 신앙생활 안 끝났어요. 제가 근래 한 1, 2년 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영화에서 했었던 말이거든요. 대사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신실한 것 같지만 저주받아서 끝날 인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정말 개차반인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도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날 자도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수완을 허락해 주셨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전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정말로 뭔가 된 것 같이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조심하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세요. 저도 그래요.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보고 목사로서 설교를 해보니까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요, 멍할 때가 있어요. 안 들려. 예? 이재현 전도사가 가끔 여기서, 아니면 권사님들 직분자가들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직접 전한 인간이 나요. 전한 사람이 목사요. 근데 그 말씀을 저기 위에서 또 전해. 그 스토리 앞에서 이 본모님의 앞뒤 전후를 다 알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겠어요. 여기도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지. 그냥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오늘 내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가끔 이재현 전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설명을 해. 계속 설명. 여기 가서 또 성경 펼치고 또 설명을 하고, 여기 성경 펼치고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뭐 다른 교회에서 왔어? 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하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딱 하나씩 딱딱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씩 걸리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들리는 게. 그래서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저놈이 그래도 살려고 하나 보다. 이게 있어요. 싸가지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주님이 해주셔야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가 권위가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겸손할 때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내용이 막 풍성해서 막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언제는 일하시냐면 겸손할 때요. 겸손할 때는 들려요. 근데 뭔가 막 내용이 막 좋고 막 은혜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저가 뭔가 된 듯한 거지만,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 겸손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겸손해라고. 30년, 40년 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뭘 만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져달라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아내므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서 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목장 예배 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자, 제발. 말씀대로 살자. 어려운 거 알아. 나보다 더 어려워? 에?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군사로 모집을 당해서 지금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이것을 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내 범사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그 짓거리로부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하나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기세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오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대요.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